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여러분 어렸을 때의 내 첫 기억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의 기억이 끊이지 않고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 기억이 다 난다?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기억이 하나, 둘, 징검다리 건너듯이 중간에 다 빠져 있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징검다리 하나씩 건너가는 그 기억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면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화났던 일, 싸웠던 일,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한 움큼을 뽑았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일들 있어요, 없어요? 우린 없어. 그런데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더 억울한 거예요. 불행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불행한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오늘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생각을, 행복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각.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돼. 나를 화나게 했던 거, 나를 괴롭게 했던 거, 분내게 했던 거,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막내 승원이한테도 억울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승원이도 있을걸. 이 나이 불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따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해야 할까요?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한이 맺혀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매일 밤마다 악몽 꿀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 걸릴 거예요. 사람 못 살아. 항상 좋은 생각들,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 써가지고 다 흘려보내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에 대한 것도 그것을 내가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불평할 일들을 떠올리고 불평할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것을 가지고도 불평해요. 10년 전에 가지고 것도 불평해요. 옛날 어렸을 때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걸 가지고 불평해요. 그래서 오늘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작년 일도 감사, 재작년 일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불리한 거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싸우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애기 키울 때 그 깐난쟁이를 키우면서 나한테 떨어지기만 하면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던 그때 당신이 좀 도와줬어야지. 그 애를 좀 안아줬으면 내가 그래도 그때 우울증 안 걸렸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어? 그랬어?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죠.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감사할 일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일을 기억하면요, 그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것을요 원수로 갚는 사람이 이야기. 속담에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방랑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앞에 물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대요. 구해줬는데 옆에 보니까는 물에 막 떠나려가는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보따리도 이렇게 다 건져서 사람도 살려놓고 보따리도 찾아줬어. 근데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보따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뒤적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집 문서도 있고 땅 문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엽전만 남아있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 집 문서하고 땅 문서 내놓으라고. 역사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역사를 잡힌 채 관아로 끌려갔어요. 관아로 끌려가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또면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실 거예요? 이 사또가 듣더니 참 고민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지금 그 보따리에 집 문서하고 땅 문서는 없고 엽전만 있는 걸 보니까 그거는 네 게 아니네. 그거는 너 구해준 이 김삿갓한테 주고 너는 빨리 가가지고 물가 가서 네 보따리를 찾아. 그랬대. 여러분, 배은 망덕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입혔는데 그걸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우리가 똘똘 뭉치고 우리가 하나 되니까, 우리 힘이 강력하니까는 이 땅을 우리가 다 점령한 거야. 이러고 자랑하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쳐 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지 않는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난 진짜 힘들게 살아왔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고, 옆에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것이 불평의 눈으로, 어떤 사람 눈에는 감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수성가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도 같아요. 자수성가 뜻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일가를 이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손으로 일가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를 하시죠.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감사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 응답,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감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23절 상반절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잘 착각해요. 뭐 감사한다고 그게 뭐 별게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에서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만 그 한 명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잖아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중반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뜻도 있죠. 마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찾아보면은 제일 적용하기 좋은 단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으면은 안 되고 그걸 감사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 감사로 받는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일들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감사하면 그 인생이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으로.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당연하게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니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한들 내가 이 상황을 정말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됨시? 못됨시 감사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응답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연습하고 집에 가서 하세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어떤 감사를 할 건가? 감사의 제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요. 그리고 연습 한번 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네. 연습.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버렸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야?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네. 뭐 살아줘서 감사하고 자녀 이쁜 자식들 낳아줘서 감사하고 잘 길러줘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 지킬 수 있도록 또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감사하고 딱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입으로만 감사해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느껴지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울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말을 들어도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무엇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 내 마음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고마워. 손 다 한번 잡아주면서 고마워. 빨리 연습해봐요. 할 때, 정말 할 때. 또 집에 가면 또 하기도 쑥스러우니까 지금 기회를 빌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자,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을 담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하는 거야. 이 몸은요, 뭐 물론 손도 잡지만은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해줄게. 밥 한번 차려줄게.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하셔요. 몸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몸으로 섬겨주는 거. 몸으로 섬겨주는 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몸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물질로 섬겨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순적하게 물 흘러가듯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로 고백하오니 또한 앞으로의 남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